한 1년 전인가요?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상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에 대해서 여러 평론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요, 생각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점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영화는 안중근에 대한 영화인데 안중근에 대한 것이 묘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영화 평론가는 뭐라 그러냐, 감독이 이런 상업적인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9월 달에 이제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양화진을 둘이서 같이 갔어요. 양화진을 둘이서 같이 갔는데 그 전에 갔을 때는 혼자 갔었고 이번에는 이제 둘이 같이 갔습니다. 양화진은 어떤 곳이냐면 선교사들의 산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들의 산소를 잊혀졌던 곳이에요. 방치되어서 그냥 시신들이 그냥 묻혀 있었고 그곳에 그냥 풀이 막 나고 막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선교 100주년인가요? 그때부터 어떤 교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의 삶을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조명하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그런 퀘스천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산수를 못하는 사람, 모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세를 이렇게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를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들 억압받을 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바로 애굽의 왕으로부터, 바로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도요, 이 아이를 키우다가, 모세를 키우다가 100일 될 때쯤 돼가지고 100일 될 때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그 당시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 모세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로 삼고 그를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의 궁에서 이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그 바로의 궁에서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애굽의 군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집트의 군인을 쳐 죽였어요. 한 대를 때렸는지 두 대를 때렸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죽었어요. 그래서 묻을 모래에 묻어버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서로 다투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이집트 사람 죽인 것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궁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거죠.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지만 그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가 도망갔던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바로가 볼 때 모세는요,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미친 사람, 미치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볼 때 모세는요,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볼 때 모세는요, 그냥 양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는 또 모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를 어떤 마술사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면한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후손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닮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닮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라, 닮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닮고 싶은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로마나 터키의 유명한 크리스찬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타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는 무덤이었어요. 무덤이었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땅을 파면서 동굴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천박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 모습에서 그 자녀들은요, 신앙을 본 거죠. 그래서 저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저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길이다. 저것을 나는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세기 동안 그들이 카타콤에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어도 다시 말해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았던 그들이 그 후손들에게 또 신앙의 본을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있는데 바른 신앙인을 찾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신앙인을 찾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속이고 정부를 속이고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치 천국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모세가 가까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인정받았죠. 여호수아가 닮고 싶어한 사람, 여호수아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자기 신이 들었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말할 때 모세는 lawgiver, 율법을 우리에게 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젊을 때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지만 이끌지 못했죠. 실패했죠.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은 겸손한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대면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8장에서 보면은요, 모세는 이렇게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적으로 미리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게랄더스 리더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는 시간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앞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간적으로 앞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앞으로 말하는 사람, 앞으로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항상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죠. 모세오경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험했다라는 거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을 봤는데 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쓴물 혹은 짠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양식이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약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양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앞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도 보면은요,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모세가 기록해서 이 부분만큼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를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은요, 모세는요, 그 약속의 땅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 모세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만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면하여 아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는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죠. 백성들에게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닮고 싶고 모세를 부러워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표현할 때에, 정의할 때에, 또 평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외모가 똑똑해가지고 브래드 핏처럼 잘생겨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옛날 사람은 알롱드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알롱드롱을 그렇게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좋아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모세가 120살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를 존경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모세가 돈이 많아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아마 그렇겠습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평가하면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세가 받은 그 평가를 똑같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뭐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세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이야. 최소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닮고 싶은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고 싶은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할 만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따를 수 있는 두 가지만을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첫째로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을 누리는 낙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치관이 변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잠시 누리는 기쁨을 영원한 기쁨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친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 죄송한 말이지만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면은요 은행 강도 영화가 있어요. 빤히 잡힐 줄 알면서 왜 은행 강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니까 꼭 잡히더라고요. 꼭 잡히는데 잡힐 줄 알면서 왜 은행 강도를 할까? 또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할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냥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서 건져낸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함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 뭐냐면요, 이 공주는요 위로 오빠가 없었어요. 밑으로 남동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동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 그러는데 바로의 딸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평민이랑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민이 바로의 그 왕의 사위가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도 또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높겠어요? 공주의 아들 모세가 충분히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바로의 궁에서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
바로의 사위가 평민을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바로가 모세를 봤을 때 할아버지 아닙니까? 8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미친 사람이다라는 거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만난 바로는 그 바로의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 모세는요, 분명한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거죠.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의 궁에 들어간 어머니 유모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바로의 궁에서 어머니의 신앙을 배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의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애굽의 군인이 히브리 사람을 억압할 때에 맞는 것을 보고 분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렸던 것이에요. 그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성장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체험은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가치관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 영원토록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은요, 이 세상에서 잠시 나를 편안하게 줄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양치기의 삶을 살았어요. 나이 40부터 80까지 40년 동안 양치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은 거죠. 목동하면 보통 소년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80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난 것을 본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은 났는데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80의 노인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히브리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보게 되죠. 모세를 보면 더 이상 세상에 묶여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또 40년을 또 살았어요. 눈이 전혀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눈이 흐려지지 않아서 백성들을 이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모든 광야의 땅을 다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았을까? 모세의 눈이 우리의 눈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갈릴리 호수 있는 그쪽 땅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우리 눈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치관이 변해서 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 가시나무 떨기나무 아래에서 들었습니다. 앞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네 신발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하니라. 광야에서 신발을 벗는다. 이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라스베가스로 이사 갔는데요. 근데 개를 키웁니다. 근데 개가 통통해져서 오늘 보니까 왜 통통해졌냐 물어봤더니 개가 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개가 밖을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거, 온 발바닥에 타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뜨거움 때문에 서 있을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곳에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양을 지키면서 40년 동안 지나왔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짐승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양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면서 싸웠던 지팡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다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지팡이가 금방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뱀을 잡으라라고 다시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광야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자주 왕복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국에 저보다 오래 살았던 분들이 하는 말이 차에서 내리면 갑자기 뱀에 물릴 수 있으니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뱀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뱀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을 맨손으로 잡으라? 이것은요, 순종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홍해 앞에 이르게 됐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게 됐을 때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아니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 손을 홍해를 향해서 내밉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죠. 갈라진 홍해라 할지라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잖아요. 80된 노인이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 80된 노인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다는 너무 힘든 일이죠. 온 몸에 땀이 범벅이었을 것입니다. 등으로 땀이 쭉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적어서 백성들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샤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듣는다라는 말이 있고 또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 율법책을 기록한 대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그들은요, 산으로 계곡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번역한 성경책을 그 후손들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호수아는 함께 나가 동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볼 때마다 부러운 곳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를 평가하죠. 자녀들은 부모를 평가할 때 어떤 부모는요 화를 많이 낸다. 우리 부모님은 고스톱을 잘 쳐. 이런 평가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기도를 많이 해. 우리 부모님은 예배를 잘 드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께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 교회에서 장로님 투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투표를 해서 몇 명의 후보자들을 당에서 선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장로 투표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데 투표하기 전에 몇 주 전에 그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 장로 후보자 중에 한 분의 그 아들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도 그분이 목사님을 만나자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럴까 걱정되잖아요. 이거 선거운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뭔가라고 하면서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만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절대로 장로 후보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장로 후보에서 빼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집에서 쌍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집에서 많이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술도 마시고요. 또 자기 어머니를 막 구타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떨어지니까 본색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거를 좋다고 간증하고 있는 그 목사님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가 아니고 우리 아들, 딸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가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가까운 성도들에게 닮고 싶은 기억되는 교회의 역사에 남을 만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닮고 싶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모세처럼 대면하여 아는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